평탄해야 다 좋은 것은 아니다. 평탄해야 다 좋은 것은 아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을 보통 이제 한자로 이신칭의 교리가 있는 장 이렇게 얘기합니다. Justification by faith. 믿음에 의해서 의롭게 되었다. 한자로 이신칭의. 믿음으로 의롭게 됐다. 뭐 그런 뜻입니다. 그 전제가 되는 것이 에베소서 1장에 나오는데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있어요. 성부 하나님이 하신 일은 뭐냐 하면은 우리 선택을 통해서 구원을 계획하십니다. 플랜을 짜는 게 성부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예수님이 하신 일은 뭐냐 하면은 그걸 실행하십니다.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근거를 만드셔요. 구원의 근거를 만드시고,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뭐냐면 성령은 별명이 적용의 영이에요. 그걸 개개인에게 적용해 주십니다. 그게 1장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구원에 관해서 계획하시고 근거를 만드시고 적용하시는 분이시다. 이거를 우리가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장에 넘어오면서 이제 어떻게 이제 전개되는지 하는 것들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전에 1장에서 또 한번 보여주는 게 뭐냐 하면, 우리가 이해한다는 걸 이제 인식론이라고 그러잖아요. 이해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는 계시가 필요하고 하나는 조명이 필요하다. 그래서 1장 17절 뭐 지혜와 계시의 영, 뭐 그런 거 들어봤죠? 지혜와 계시의 영을 달라. 레빌레이션, 이 계시는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말하면 책이에요. 책을 주셔야 내용을 알죠. 그래서 성경 책을 주셨어요. 우리가 계시를 주셨다고. 그런데 깜깜하면 성경책을 줘도 읽을 수가 없죠. 그래서 필요한 게 뭐예요? 빛을 비춰주는 거예요. 일루미네이션. 그래서 18절에 뭐라고 돼 있냐면은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이게 빛을 비춰준다는 거예요. 성령의 조명. 그래서 우리가 어떤 걸 깨우친다, 인식을 한다라는 건 뭐냐 하면은 계시가 있어야 되고 조명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계시는 하나님께서 성경책을 주신 것이고, 또 하나는 조명해 주신 것은 성령의 역사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에 이 얘기가 자세히 나오는데,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은 영의 사람이에요. 성령이 없는 사람을 이제 육신에 속한 사람, 육에 속한 사람 이렇게 표현한다고요. 이게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고 알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있잖아요. 성령의 역사가 있는 사람은요, 성령의 사람을 딱 만나면은 알아요. 아, 이게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는 교회구나. 예를 들어 저 중국어 잘 못하거든요. 근데 대만 교회 가서 이렇게 사역자를 만나잖아요. 이렇게 뭐 천 목사님이라 이렇게 만나면은, 모 목사님이라 이렇게 만나면은 말은 안 통하는데 같은 영으로 같이 기도해요. 한국말로 기도하고 중국말로 기도하는데 같은 영으로. 근데 무슨 기도하는지 알겠어요. 물론 뭐 몇 마디 알아듣는 것도 있지만 같이 가요. 같이. 근데 동일한 한국말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영이 부딪히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앉아 있어도 머리가 띵해요. 말만 하면 머리가 아프다고. 영은 영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가 예수님 임신하고 난 다음에 엘리사벳을 찾아갑니다. 그랬더니 같은 영이 역사하잖아요. 그랬더니 뱃속의 아이가 뭐예요? 막 뛰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막 뛰면서 좋아하죠. 마리아하고 엘리사벳이 이렇게 어울리는 장면이 막 나와요. 딱 그런 거예요. 이 그림으로 말한다 그러면 처음 만나도요, 뭐 10년지기 같아요. 이렇게 통한다고요. 그리고 머리가 안 아파요. 이렇게 편안해지고. 이게 영의 사람은 영과 연결이 된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예배가 중요한 게 뭐냐면, 동일한 영으로 역사하는 예배를 드리면요, 예배에서 하나됨을 느끼고 편안해져요. 그래서 여러분들 조금 뭐 신비적인 얘기가 아니라 뭐 그런 얘기 들어봤죠. 영이 충돌한다 뭐 이러는 거.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뭐 공식 용어는 아닌데 하도 여러 사람이 얘기하다 보니까 무슨 뜻인지는 알겠어요. 그죠? 영이 충돌한다. 영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죠? 부딪힘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 계시를 주시고 또 하나 조명, 성령의 조명을 주시면 이게 같이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동일한 이해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전체 교회 성도들에게 그 말씀을 비춰주시는 거예요. 조명해 주시는 거예요. 사실은 모두 다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이렇게 조명해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 조명해 주시는 말씀이 그게 사명이에요. 그것이 그 시대를 움직이는 능력이 될 수도 있고 승리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에베소서 1장이에요. 에베소 1장 되게 하고 싶죠. 그러나 간단히 요약하면 그 얘기예요. 성부 성자 하나님이 하신 일, 그 다음에 계시와 조명의 스토리. 그게 1장의 내용입니다. 2장에 넘으면 이걸 또 다 할 게 아니라 세 가지 개념만을 살폈으면 좋겠어요. 죄인이라는 개념, 은혜라는 개념, 죄인, 은혜, 그리고 또 하나는 인식론. 세 가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나머지는 스킵해버려야 여러분 이해가 더 편할 것 같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죄인을 바라본다는 게 뭐냐? 에베소 2장 1절을 보십시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렇게 나오죠. 성경에서 말하는 죄인이라는 것은요, 신학적인 명칭입니다. 절대로 도덕적인 명칭이 아니에요. 이 죄인이라는 말을, 이 시너라는 말을, 이걸 도덕적으로 보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죄인이란 말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뭔가 문제가 생겼다. 그게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전제예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 관계를 얘기할 때 죄인이란 말을 쓰는 거예요.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얘기할 때 죄인이란 말 안 써요. 그러면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 죄인이란 말을 쓰면 누가 죄인이면 누가 의인이게? 그러면 나눠지는 거 아니에요. 그런 식의 개념으로 로마서, 에베소서, 갈라디아서 쓴 적이 없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로마서, 갈라디아, 에베소에서 말하는 죄인이라는 것은 언제나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에 있을 때만 쓰는 얘기예요. 신학적인 명칭입니다. 문제가 생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은 뭐냐면 단절됐다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단절되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완전히 단절되었으니까 우리는 어떤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 된 거예요. 단절된 사람들. 그래서 이것을 인간적인 관계로 이렇게 얘기를 해서 사람과 사람과의 사이로 오해를 할 때가 되게 많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병리 현상이 막 벌어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 목회자가 자기도 죄인이면서 누구를 죄인으로 이제 느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사람이 싫어지는 거예요. 위선적이 돼버리고. 그래서 막 사람이 갈라져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써야 될 일을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죄인이라고 쓸 때를 구분하기 위해서 성경은 그걸 정죄 그래. 정죄 나쁜 거예요. 지도 죄인이면서 남을 죄인이라 그래. 근데 우리는 꼭 그래요. 나도 죄인이라는 걸 알면서도 꼭 보면 저놈만 죄인인 것 같아. 이게 막이 장난이에요. 성경은 그런 식의 접근을 말한 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죄인이 됐는데 그걸 연결시켜주는 게 필요하잖아요. 그게 이제 두 번째 개념이에요. 은혜. 연결은 은혜로만 연결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건 나중에 살피고, 인간이 죄인이라는 말은 뭐예요? 언제나 성경에서 말하는 죄인이라는 말은 연약함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끊어졌어요. 나도 끊어지고 여러분도 끊어지고 다 끊어져 있어요. 죄인은 언제나 하나님과 인간과의 상해에서만 설명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린 다 죄인이에요.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다 죄 가운데 빠져 있다고. 그 말 이해 되시죠? 다 하나님과 끊어져 있으니까. 그 얘기는 뭐냐? 죄인이란 말은 다 연약하다는 거예요. 다 연약하다. 그러므로 하지 말아야 될 인간에 대한 배신감 느낄 필요 없어요. 너만 배신한 게 아니라 나도 배신했거든요. 다 끊어져 있어요. 그래서 뭐 용서할 수 없어. 뭐 그런 거 다 맞아요. 용서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너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다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을 죄인이라고 설명할 때 성경에서 오해 없이 접근하는 방법은 뭐냐? 그것을 비난의 무기, 정죄의 무기로 사용해서는 안 되고 은혜를 받기 위한 조건으로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이해가 되시죠?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넘쳤나니. 단절됐기 때문에 그것을 연결시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은혜밖에 없다. 사실 이거 하나만 붙들어도 여러분들 성경에서 오해가 다 사라져요. 죄인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설명할 때 쓰는 용어다. 도덕적인 용어가 아니에요. 두 번째 은혜인데, 은혜는 지금 설명했잖아요. 연결시키는 길이라니까요. 단절됐는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문제가 있는데 문제를 해결하는 길, 단절됐는데 연결하는 길, 그 길이 은혜라는 방식이에요. 은혜. 8절을 보십시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래서 은혜라는 건 뭐냐 하면 나는 가치가 없고 내가 뭘 한 게 없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서 공짜로 주신 것, 원인이 내게 없는 다리를 낳아주셔가지고 하나님 관계가 회복이 된 거예요. 그 은혜의 핵심이 뭐예요? 십자가죠. 예수님의 십자가. 내가 뭘 해가지고 얻은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화해가 이루어졌어요. 빌리그램의 유명한 저서 Peace with God, 하나님과의 화해가 이루어졌어요. 평화가 이루어졌어요. 그게 은혜예요. 은혜. 단절된 것을 연결시키는 길이 은혜의 길이다. 은혜, 그레이스가 그런 거라는 것입니다. 근데 은혜를 받기 위한 조건이 있잖아요. 뭐 은혜는 원래 조건이 없어야 되는 거지만 은혜를 외면하고 자꾸 도망치는 길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뭐냐? 우리는 하나님과 단절됐기 때문에 누구나 죄인이기 때문에 느끼는 감정이 뭐냐? 부족하다는 느낌을 가져요. 그래서 조그만 양심적인 사람이라도 혼자서 이렇게 명상을 하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참 부끄러워요. 나는 참 부족하다. 그걸 뭐 또 용어로는 나는 죄인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그렇게 느낀다고요. 양심적인 사람들은. 그리고 조금만 생각을 해봐도
누구나 다 부족하다고 느끼는 겁니다. 부족의 극단까지 가야 돼요. 그래서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목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기까지 가야 돼요. 그게 로마서 7장인데. 되게 이제 조금 고민하면 다 글로 가요. 누구나 다 그렇게 가게 돼 있어요. 죄인이 뭐 할 길이 없잖아요. 하나님과 단절돼서 연결될 길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 은혜를 모르고는 그 단절에서 벗어날 길이 없다고요. 근데 거기까지 안 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이유는 뭐냐? 가짜로 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가짜론이 나오는 거예요. I am으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I am who I am으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가짜가 뭐냐면 첫째는 거만함이에요. 마치 자기는 아무 문제도 없는 양, 가면 쓰는 거죠. 나는 부족함이 없어, 이렇게 가면 쓰는 거예요. 많지는 않아요. 근데 꽤 돼요, 가면 쓰는 사람. 또 하나는 뭐냐 하면은 벽을 쌓는 사람이에요. 죄인이라는 건 인정하지만 누구도 나 건들지 마, 나한테 말 시키지 마, 뭐 이러는 거죠. 그래서 이걸 하위 문화라 그러는데, 서브컬처, 하위 문화를 통해서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속어를 쓰는 거, 막 그냥 조폭들 보면 막 욕을 하잖아요. 욕하고, 그다음 또 뭐죠? 뭐 문신하고 의상 뭐 이런 거 찢어 입고 괴상한 짓하고. 우리가 볼 때 이렇게 정상적인 문화에서 좀 벗어나는 그런 문화들 있죠. 이게 뭐예요? 너희들 같은 사람 나한테 말 걸지 말라는 거예요. 일종의 도피예요. 이것도 가면 쓴 것도 도피지만 합의 문화도 도피예요. 이렇게 해서 닫아버리는 거예요. 또 하나가 있는데, 이게 그 골로새서 2장 18절에 나오는데, 옛날 성경에는 일부러 겸손함, 말 참 좋은 것 같아요. 새로 번역된 꾸며낸 겸손, 아주 지극히 겸손한 척이에요. 지금 목사 중에 이런 사람 되게 많아요. 혼자 인자한 척, 혼자 긍휼한 척, 혼자 아무 문제도 없는 척. 특별히 뭐 페이스북 같은 데서 뭐 신선 노름 같은 거 다 하는 거예요. 그죠? 요즘에 교황도 그런 거 하는 것 같아요. 나 보니까 교황도 그죠? 혼자서 그냥 다 완벽한 척. 내가 하나 물어볼게요. 교황이 죄인이 아니에요? 근데 죄인 같이 보여요 지금? 더 말 안 하겠어요. 교황 놀이하는 사람도 되게 많아요. 역사상 굉장히 많았어. 가면 쓰는 것, 합의 문화, 일부러 겸손함. 일부러 겸손함이라는 건 뭐냐면 일부러 아름다운 척하는 거, 일부러 경건한 척하는 거. 이런 걸 통해서 이거 자꾸만 하다 보면요, 자기가 하나님과 단절됐다는 것을 숨기는 거예요. 그럼 이런 사람의 공통점이 뭐예요? 은혜의 필요를 못 느껴요. 이미 내가 완전한데 뭐 이미 이미지 되게 좋은데 무슨 은혜가 필요해? 그건 실제로 은혜가 필요하다고 말하는 것조차도 꾸밈새야. 진짜로 필요한 게 아니고 은혜가 필요해요 라고 말하면서 아름답게 보이려고. 실제로 은혜를 구하는 게 아니고. 진짜 은혜를 구하는 건 뭔지 알아요? 죄인이 살려주세요 하는 게 은혜예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게 은혜라고. 진짜 죄인이라고 깊이 느끼는 거예요. 죄인은 자랑할 게 못되는 거거든요. 지긋지긋한 거거든요. 부끄러운 거거든요. 통곡하는 거거든요. 누구 앞에 나올 수가 없는 게 죄예요. 그 십자가의 은혜를 구하는 거, 그게 필요한 거죠. 그 힘은 내 힘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힘이에요. 그 은혜는 뭐냐면 전적으로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는 거예요. 아까도 우리 그 리고레 목사님 인생이란 것은 업앤다운이 아니라 투 트랙이라고 그랬죠. 투 트랙스. 하나가 사명과 축복의 트랙이 하나 있고, 또 하나가 고난과 어려움의 트랙이 쭉 있다고요. 그럴 때 실력이 뭐냐 하면 중단하지 아니하고 두 트랙을 다 가는 거예요. 고난의 문제가 해결돼야만 내가 뭘 하겠다, 그게 아니고, 인생은 어차피 두 트랙이 있으니까 그냥 고난이 있어도 하고요, 어려움이 있어도 하고, 그러니까 무조건 하는 거예요. 무조건 순종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2장에 육체에 가시가 있다 그랬잖아요. 가시가 있어도 하는 거예요. 왜 할 수 있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가 있기 때문에, 내게 은혜 주시는 자가 있기 때문에.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러잖아요. My grace is sufficient for you.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능력 얘기 안 해요. 너 변화됐다는 얘기를 안 해요. 내가 은혜 주면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가시가 있어도 은혜 주면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투 트랙스예요. 이 은혜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은혜를 아는 사람은요, 뭐 약하다고 좌절하지도 않고 사람 없다고 좌절하지도 않고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된다고 믿고 나가는 거예요. 그 철저히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라고. 목사가 이런 거 되게 많이 느끼는데, 저도 이제 설교를 많이 하니까 이제 속이는 데 좀 많이 능숙해진 것 같아요.
설교 준비도 안 하면서 마치 한 것 같이 이렇게 하는 거 되게 잘하거든. 요즘에 여러분이 많이 속아 넘어가. 일전에 정말 죽 썼던 적이 있어요. 정말 죽이에요, 죽. 뭐 설교 끝나면 누가 이렇게 언급하잖아요. 그러면 그냥 도망치고 싶은 거야. 뭐 더 이상 말하지 맙시다. 뭐 이런 설교가 있어요. 그 설교가 뭐였냐면 삼손 설교였어요. 삼손 설교. 내가 삼손 설교도 많이 했고 삼손 책도 쓰고 막 이래가지고 삼손에 대해서는 자신이 있었는데 그날은 뭐가 이렇게 헷갈렸는지 하여튼 내가 봐도 앞에 얘기와 중간 얘기와 마지막 얘기가 연결이 안 돼. 하여튼간에 얼굴이 화끈화끈 거릴 정도로 설교가 아니었어요. 그러면 이제 혼자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야, 내가 진짜 이걸 설교라고 했나? 근데요, 미국에서 공부했다라는 한 녀석이 와가지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 인생이 변화된 게 뭔지 아십니까? 그 설교야. 나는 장난치는 줄 알았어요. 놀리는 줄 알았어요. 이놈이 날 놀리려고 지금. 원래 그 놀려고 할 때는 제일 못한 거 붙들고 막 이렇게 물고 늘어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가 또 왔구나 안티가. 그러면서 그래 해봐라 뭐. 또 뭘 얘기를 하려고 그러죠. 근데 아니에요, 진짜예요, 진짜. 그 삼손 설교 앞뒤 안 맞고 제대로 설교 잘 못했는데, 그죠? 제가 딴 얘기는 뭐 하는데 그 친구 가슴에 와닿는 게 뭐냐면 미국 유학을 하면서 좀 방탕하게 살았는가 봐. 여기도 유학생들 알고 있지만 뭐 경건하게 사는 유학생도 있지만 거의 없는 거 아시죠? 뭐 외롭고 하다 보니까 자기 딴은 굉장히 방탕하게 살았는가 봐. 근데 삼손 설교 하면서 요 얘기가 남았대요, 자기한테. 뭐 앞뒤 맞지도 않는데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능력과 은혜를 많이 주셨는데 그거 가지고 여자 뒷공문이나 따라다니고 장난이나 치고 뭐 여우 300마리 묶어가지고 불이나 붙이고 이러다가 인생 망치지 않았느냐. 그래서 마지막 한 구절, 젊었을 때는 몸 관리를 잘해야 돼. 이게 은혜 받을 얘기가 아니잖아요. 젊었을 때는 몸 관리를 잘해야 돼. 이게 꽂혔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에. 그때부터 그 다음 날부터 바뀌었대요. 젊었을 때는 몸 관리를 잘해야 돼. 그러면서 술 끊고 담배 끊고. 젊었을 때 몸 관리 잘해야 돼. 옛날엔 도리도리 그것도 했대요. 근데 그것도 끊어버리고. 젊었을 때 몸 관리를 잘해야 돼. 그래서 운동하기 시작하고. 아버지가 깜짝 놀랐대요. 젊었을 때 몸 관리를 잘해야 돼. 새벽 기도 나가기 시작하고. 젊었을 때 몸 관리를 잘해야 돼. 과식도 안 하고. 막 식스팩이 있는 것 같아요. 보진 않았지만. 그래서 그 아버지도 깜짝 놀란 거예요. 얘가 목사님 설교 듣고 변화됐다는데 완전 인생이 확 바뀌었대요. 그래서 또 궁금해서 어떤 설교예요? 그랬더니 이 죽순 설교, 삼손. 거기 주제도 아닌, 그죠? 젊었을 때는 몸 관리를 잘해야 돼. 내가 이걸 통해서 느꼈던 게 뭐냐 하면 이런 거예요. 인생은 역시 투 트랙이 있구나. 보통 인간들은 다 그래요.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설교 준비를 잘하고 내가 이렇게 어떤 때는 야 이건 죽이는 설교야 이렇게 느낄 때가 있어요. 정말 성도는 못 죽이고 내가 죽어요 그때. 근데 어떤 때는 야 이게 참 부족하구나. 어떻게 이렇게 설교를 할 수가 있을까. 하나님 옆에 좀 죄송하고 부끄럽다 라고 하는 것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사용하시면 한 인생을 변화시키는 게 있다니까요. 포인트도 달라요. 포인트도 예를 들어서 지난 새벽기도 때 뭐 데살로니가 전서 이렇게 설교 쭉 할 때 저는 포인트가 그거였어요. 뭐 앞부분에 뭐 딴 거였거든요. 하나님을 힘입어 이런 거를 포인트를 주고 설교를 했는데 성도들이 설교 듣고 변화 제일 많이 됐던 건 뭐냐 하면은 동기가 순수해야 된다. 이거에 은혜 받았어요 사람들. 여러 사람이. 그리고 얼마나 악한 동기를 갖고 왔는지 동기가 순수해야 된다. 그래서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악한 동기로 나가더라도 동기를 좋은 동기로 바꿔주신다. 마귀가 역사하는 건 뭐냐면 좋은 동기를 시작했다 잠깐 변질되게 만든다. 나쁜 동기로 가게 만든다. 사실 이게 별로 은혜 받을 얘기도 아니고 뭐 그냥 평범한 얘기 아니에요? 그리고 진짜 혼신의 힘을 다해서 했던 앞부분은 그냥 뭐 했던 소리예요. 그렇고 그런 말씀. 생각지도 않은 것에서 이렇게 변화가 되는 일이 있어요. 그래서 설교할 때마다 느끼는 게 뭐냐면 성령께서 사용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근데 그게 어떤 때는 약한 말씀이 많아요. 미약한 말씀. 연약할 때가 많다고. 그걸 뭐라고 설명해요?
그 연결시키는 힘을 은혜라 그런다고요. 인간의 힘과 노력과 공로가 아니라 은혜다. 하나님과 연결시키는 건 성령의 은혜예요. 하나님과 화해되는 것은 십자가의 은혜예요. 그 은혜란 말이 뭐예요? 원인이 내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사람들은 그래요. 나는 키가 작아서 안 돼요. 그게 무슨 은혜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돼요. 그거죠. 나는 학력이 없어도 안 돼요. 그게 무슨 은혜야? 학력이 없어도 돼요. 나이 얘기하지 마요. 나이 갖고 뭐 나이가 젊고 늙고 뭐 그게 무슨 관계가 있어요? 되게 젊은 사람들 애 낳잖아요. 성경 보세요. 다 늙은 사람 애 낳아요. 그렇잖아요. 90세 애를 낳아요. 근데 어떤 자매 와가지고 뭐 저는 30대 후반인데 이제 뭐 결혼해서 애를 낳을 수 있을까요? 사라를 봐라. 내가 뭐 더 설명할 게 뭐가 있어? 더 설명할 게. 아 짜증나게 잠깐 그런 거 가서 물어봐. 그거 창세기만 읽어봐. 아직 멀었어 너. 잠깐 나한테 그 묻지 말아요. 나 산부인과 의사도 아니에요. 잠깐 나한테 묻지 말아요 그런 거. 성경을 보라고. 안 될 일이었어.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화에 포도주 되는데 바디메오가 눈을 뜨는데 그 남 얘기예요? 된다고요. 왜 되죠? 그게 은혜의 세계예요. 은혜의 세계. 그래서 여러분들 은혜를 알아야 됩니다. 은혜는 연결시키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결시키고 능력과 연결시키고. 나 자신의 무능 바라보지 마십시오. 우리는 은혜를 바라본다고 하면서 실제로 내 안에 있는 가치를 바라보면서 뭐 일어서겠다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서 여러분들 잘 쓰임받는 하나님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 이스털린의 역설이라는 거 들어봤어요? 경제학자인데 리처드 이스털린. 소득이 높아지는 것과 행복은 연결되어 있지 않다 이런 거예요. 유자라는 거죠. 어느 선까지는 돈 버는 게 이렇게 성장해요. 근데 거기 보니까 뭐 7만 2천 불인가 뭐 이렇게 되더라고요. 뭐 한 달에 한 600만 원 정도 수입이 될 때까지는, 그러니까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400만 원, 500만 원, 600만 원 수입이 될 때까지는 수입하고 기쁨하고 이렇게 같이 가요. 행복해져요. 그 다음에는 관계 없어요. 떨어지는 경우도 U자로 이렇게 떨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뉴질랜드에서 오클랜드 대학에서 또 조사를 했더니 소득이 높을수록 행복하다. 또 상 받는 결과가 나왔어. 뭐가 맞아요? 하버드 3대 강의가 있습니다. 행복이란 무엇인가? 그 샤하르라는 교수 있죠. 탈벤 샤하르라는 그 주이시 같아요. 행복이란 무엇인가? 뭐 책으로도 나온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 물어봤어요. 도대체 이게 두 가지 조사가 이렇게 충돌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교수 얘기가 정확해요. 돈의 액수가 아닙니다.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다른 겁니다. 돈의 액수는 번 것만 따졌을 때는 7만 2천 불까지는 올라갔다 떨어져요. 그런데 조사 방법이 틀렸다는 거예요. 오클랜드 대학에서의 조사는 뭐냐면 돈 버는 것과 쓰는 걸 동시에 조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벌고 많이 쓰는 사람이 행복하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모으기만 하죠. 계속 모으죠. 돈 벌면 모으고, 돈 벌면 모으고. 그건 한계가 있어요. 근데 아무리 많이 벌어도 제대로 쓰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가치가 막 드러나요. 이게 돈에 임한 은혜예요. 우리 어떤 형제가 있습니다. 부자예요. 생긴 게 거지 같아가지고 맨날 밥 사주고 했는데 알고 봤더니 부잣집 아들이에요. 부잣집 아들. 뭐 식당을 하고 있는데 한 달 매출액이 2억이야. 부잣집 아들이에요. 부잣집 아들. 여기 기타 치고 있는 형제인데 부잣집 아들이에요. 그래서 너 돈 좀 챙겨와라. 어머니한테 좀 뜯어가지고 챙겨와라. 그랬더니 또 잘 챙겨왔어요. 아주 카드까지 2장 훔쳐갖고 왔어요. 그래서 가서 양복 2벌 샀어요. 양벌 사고 드레스 셔츠 사이고 구두 사고 넥타이 사고 어제 가방까지 샀어요. 때깔이 달라져요. 때깔이. 매출액이 2억이 되나 3억이 되나 아무 느낌 없어요. 아들한테 돈 오지 않아. 절대로. 그 벌어봐야 통장에 찍히는 숫자만 달라질 뿐이야. 2억을 버나 3억을 버나 4억을 버나 별 감동 안 와요. 똑같은 거예요. 그 숫자일 뿐이야. 근데 그거 갖고 맨날 청바지만 입다가 사입어 보니까 대우가 달라져. 쳐다보는 게 달라져.
쓰는 거예요, 돈. 그 다음이에요. 그 다음에 한번 남들에게 밥을 한번 사줘봐. 그럼 대접이 달라져. 잠깐 부르고. 보통 전화도 안 하는데 맨날 전화. 그죠? 그리고 훌륭하다 그러고 여기저기서 칭송이 나오기 시작하고 생각보다 다른 사람이었어. 그러면서 자매들한테도 막 메시지가 오기 시작하면서 나 시간 많은데 막 이러고, 그죠? 그렇게 변하는 거예요. 그 다음 단계 이제 구제 선교하는 데 쓰는 거예요. 그럼 눈물이 주주로 흘러요. 아, 돈을 이렇게 쓰는 거구나. 돈이 생명으로 변화될 수 있구나. 돈도 교회를 세울 수 있구나. 그죠? 성도가 하는 것에 교회가 세워진다는데 이런 거구나. 그러면 더 벌고 싶은 생각도 들어요. 야, 이거 지금 10군데 했는데 100군데 하면 되겠네? 1000군데 하면 되겠네? 스케일이 막 커지는 거예요. 하나님 부어주십시오. 이제까지 먹고 사는 걸 놓고 해서 기도했는데 이제는 아니에요. 섬기기 위한 기도로 바뀌어버려요. 돈에 임한 은혜예요. 한 가지만 얘기한 거예요. 은혜만 임하면 이렇게 변화가 돼요. 지식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요, 지식이 폭발해요. 그 살리는 지식이 돼버린다고. 은혜가 임해야 됩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이런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이 말하는 건 두 가지예요. 죄인 개념, 이건 인간과 인간의 개념이 아니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개념이다. 은혜의 개념은 단절된 걸 연결시키는 개념이다. 세 번째 개념은 너무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안 하겠어요. 나중에 할게요. 인식론에 관한 거는 두 가지 잊지 마십시오. 그러면 적어도 로마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에 나오는 모든 개념 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착각 없이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바랍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라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라.